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본문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눈을 뜬 사람과 빛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누구인지를 지금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앞을 보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인가? 라는 두 질문이 교차되거든요. 본문은 그 반대일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맹인은 눈을 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작 누구인가? 1절부터 12절에서 일어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그 기적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핵심 쟁점은 안식일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그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놀랍고 기뻐할 일이죠.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먼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지금부터 이 맹인을 종교적으로 재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것을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이런 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희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어서 14절을 보죠.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세워서 지키고 그렇게 또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 전통을 어기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진흙을 개는 행위는 이들이 세운 율법 중에 반죽을 금하는 기준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것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치유해 줄 때도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들의 율법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오염시켰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일이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그냥 14절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으시죠.
오히려 드러내놓고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사람들의 위에 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규칙 자체를 우상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쉽거든요.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간단한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어 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낫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하냐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포기하고 일종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졸지 않았으면 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보기에 잘못되었나요? 예배 때 졸지 않아야죠. 하지만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규칙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존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눈을 몇 초 이상 감고 있으면, 고개를 몇 도 이상 꺾고 있으면 존다고 판별하자. 지금 그것들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규칙이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것을 다 무시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질서함을 선동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규칙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억누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했나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억누르는 데 사용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억누르는 데 사용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혹은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판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1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둘로 나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보았던 주장이에요. 그들이 세운 규칙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규칙이 깨진 것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두 번째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이들은 첫 번째 무리보다는 비교적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요. 기적을 행한 것을 보니 그가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론을 내리질 못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주장을 내놓지도 못한다고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지 않아요. 다만 죄인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의견만 내놓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무리는 서로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났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갈라지고 있죠. 왜 그런가? 자신의 종교성을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놓았기 때문이던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두 무리의 공통점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것.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발견되면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결국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라고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나? 젊은 시절 기도응답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할 뿐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이해하지 못할 거래요. 오직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은 많았어요. 경험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성경 지식도 없었고요.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보고도 율법으로 정죄하던 사람들. 자신이 가진 종교성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종교성은 있지만 은혜는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망설이던 사람들이었죠. 기적을 보고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보고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한 은혜를 바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누군가는 잘 알지도 못한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재단하는 기준이 있어 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고백하면서 내 이해와 머리를 벗어나는, 내 감정과 그 경험을 벗어나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눈이 멀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 빛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게 될까요?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디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아는 어떤 신앙 습관, 신학적 지식, 경험, 이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저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으로, 지금 이 맹인처럼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 주님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더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한정짓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곧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비롯한 우리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을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도 순수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